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방향을 새롭게 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단비가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 즉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빛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거대한 전환점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때로는 한 나라의 운명이 위대한 장군이나 현명한 정치가가 아닌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 열왕기하 9장에 기록된 바로 그런 극적인 순간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혼란과 우상숭배로 어두워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셨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선지자 엘리사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 중 한 명을 불러 엄숙한 명령을 내립니다.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모드로 가라. 그곳에 이르거든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그를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기름병을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지체 없이 도망하라. 이것은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역사를 뒤흔들 신성한 계획의 시작이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는 명령대로 길르앗 라모드로 달려가 군대 지휘관들과 함께 앉아있는 예후를 발견합니다. 그는 예후를 은밀한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그 순간 예후는 더 이상 평범한 군대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었습니다. 기름으로 온몸이 흠뻑 젖은 예후가 골방에서 나오자 동료 지휘관들이 묻습니다.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여기서 미친 자라는 표현은 당시 선지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쳤는지를 보여줍니다.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후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리려 했지만 동료들의 계속된 추궁에 결국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방금 전까지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던 지휘관들이 즉시 행동에 나섭니다. 그들은 각각 자기의 옷을 가져다가 층계 꼭대기 예후의 바로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외칩니다. 예후는 왕이라. 이것이 바로 전환의 기름 부음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자 불평과 무기력에 앉아있던 자들이 일어나 새로운 지도자에게 복종하고 새로운 시대를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불평만 하고 앉아있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 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왕으로 선포된 예후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이스라엘의 수도를 향해 전차를 몰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미친 듯이 전차를 몰았다고 기록합니다. 이는 그의 마음에 타오르는 하나님의 열정과 사명감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이르스엘 성의 망대 위에서 파수꾼이 맹렬하게 달려오는 예후의 무리를 발견하고 왕에게 보고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왕은 요람이었습니다. 요람은 기병을 보내 묻게 합니다. 평안하냐? 이것은 항복하러 온 것이냐?
아니면 전쟁을 하러 온 것이냐를 묻는 말이었습니다. 예후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돌이켜 나를 따르라. 전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예후의 이 말에는 엄청난 영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왕의 전령은 예후에게 저항하지 못하고 그의 뒤를 따라 예후의 군대에 합류해버립니다. 왕이 보낸 첫 번째 전령이 돌아오지 않자 요람은 두 번째 전령을 보냅니다. 그 역시 똑같이 묻습니다. 평안하냐? 예후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돌이켜 나를 따르라. 두 번째 전령마저 예후의 편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의 기름 부음의 능력입니다. 세상의 권세에 속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방향을 바꾸어 진리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어둠의 왕국에 속해 있던 영혼들이 복음의 능력 앞에 돌이켜 빛의 왕국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말입니다. 결국 왕 요람이 직접 전차를 몰고 예후를 맞으러 나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예후여, 평안하냐? 이번에 예후의 대답은 천둥과 같았습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마술이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예후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불행과 고통의 근원은 바로 왕의 어머니 이세벨이 들여온 바알 숭배와 온갖 우상 숭배, 그리고 영적 타락에 있었습니다. 이세벨은 단지 한 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악한 영적 세력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이세벨의 영은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성적인 타락, 물질 만능주의, 거짓된 가르침,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교묘한 속임수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회에 만연한 수많은 사이비 종교와 이단 사상들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며 사회를 혼란시키는 현대의 이세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요람 왕은 예후의 책망을 듣고 경악하며 전차를 돌려 도망치려 합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예후가 힘껏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심장을 꿰뚫고 그는 전차 가운데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이처럼 단호하고 무섭게 임합니다. 이제 예후는 악의 근원인 이세벨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세벨은 예후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문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며 예후를 조롱합니다.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그녀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교만과 악독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후는 창문을 올려다보며 외칩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그러자 두세 명의 내시가 그를 내다보았습니다. 예후가 명령합니다. 그를 내려 던지라. 내시들이 이세벨을 창문 밖으로 던지니 그녀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고 그녀의 시체는 예후의 말발굽에 짓밟혔습니다. 후에 사람들이 그녀를 장사 지내려 했을 때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대로 들깨들이 그녀의 살을 먹어버려 두 골과 발, 그리고 손바닥 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 끔찍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세력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예후에게는 전환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분노였고 죄악을 뿌리 뽑는 결단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고대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영적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를 유혹하는 거짓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듣기 좋은 말로 우리를 위로하고 죄와 타협하게 만들며 적당히 신앙생활을 해도 괜찮다고 속삭입니다. 감정적으로는 편안하고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그 끝은 영적 죽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름 부음, 바로 전환의 기름 부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촉구하며 우리의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때로는 아프고 불편할 수 있지만 이것만이 우리를 참된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끊고 악한 습관을 버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깨끗하게 비워진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의 것으로, 즉 성령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채우지 않으면 이전보다 7배나 더 악한 영이 들어와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는 무서운 경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이 기회의 시간에 우리는 텅 빈 상태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후의 머리에 부어졌던 그 기름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을지 모릅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건강의 문제, 관계의 갈등, 자녀의 방황, 혹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 신음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며 평안을 약속하지만 그것은 거짓된 평안일 뿐입니다. 진정한 평안과 해결은 오직 우리의 삶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킬 때 시작됩니다.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돌이켜 나를 따르라. 오늘 이 예후의 외침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외치시는 음성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주는 거짓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더 이상 죄와 어둠의 자리에 머물지 마십시오. 돌이켜 주님을 따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전환이 시작될 것입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실패가 성공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전환의 기름 부음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전환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라며 받은 은혜를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